이제 9월 한 달 동안에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참 멋진 책이지요. 그 말씀의 글자 한 글자들이 참 아름다운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어떤 책들은 그 저자가 아주 분명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던 사도행전 같은 경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함께 합쳐서 누가행전이라고 주로 말하는 그것은 저자가 누가로 분명하게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도 바울의 편지들도 사도 바울이 썼다는 것이 명확하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어떤 책들은 그 저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은 책들도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그 대표적입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널리 읽혀졌었고 사도 바울이 아마도 썼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 가운데 정경의 하나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상 많은 초대교회 교부들도 그렇고 또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캘빈이나 모두 한 목소리로 이것은 사도 바울의 글일 수가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본문의 문체들이나 그 단어들이 사도 바울의 글과는 굉장히 좀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루고 있는 신학적인 주제들, 특별히 구약시대의 제사에 대한 그런 아주 깊고도 방대한 양의 그런 글들은 사도 바울이 좀처럼 다루지 않고 있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것을 썼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또 추측들이 다양합니다.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 다녔고 또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도 익숙했던 바나바가 썼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 아볼로는 굉장히 성경에 능한 사람이고 학문적으로 능한 사람이고 또 말도 잘하는 달변의 사람이고 해서 아마도 이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 저도 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이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중에서 그 아내 브리스길라가 썼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초대교회 교부는 단언합니다. 이거 누가 썼을지는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증거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추측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인지 정확하게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본문의 내용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은 몇 가지 어떤 사람이겠구나, 누가 썼겠구나 하는 그런 범위는 좀 좁힐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무엇보다도 유대의 그 구약의 제사에 대한 얘기가 깊이 있게 나오는 걸로 봐서 유대의 율법과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일 테고, 또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이 저자는 유대 땅에 실제 살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디아스포라로 퍼져 있었던 그런 유대인 2세, 3세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체들을 보면은 첫 문장들도 그렇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유려한 시적인 고급 단어들로 이렇게 써 있는 걸로 봐서 아주 유려한 헬라어를 구사하는 학식에 뛰어난 사람이고, 동시에 여기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인 주제를 보면 아주 복음에 대한 이해도 깊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도 스스로 이렇게 쓰고 있지만은 자신들은 사도들에게 직접 배운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걸로 봐서 그 2세대 크리스찬일 것이라고 추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책 전체의 주제는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가 예배에 대한 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유대교에 비해서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우월한가, 그것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유대교의 제사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비교하면서 이 기독교의 복음이 훨씬 우월한 또 완결된 그런 계시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유는 이 히브리서를 처음 읽었을 독자들이 기독교 신앙의 그 복음을 저버리고 다시 유대교의 율법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To the Hebrews, 히브리 사람들에게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해서 기독교 신앙의 우월성을 설명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책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분의 하신 일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그것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우리들에게 그토록 아름답게 또 은혜롭게 읽혀지는 모양입니다. 이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이야말로 1세기 당시 사도 바울이 한참 선교 여행 다니던 그 당시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모두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바로 이 질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는 그 질문에 있어서 서로 만날 수 없는 영원한 평행선을 달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유대인이냐 기독교인이냐가 갈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히브리서는 예수를 가리켜서 이 편지 형식으로는 되어 있지만 사실상 서먼과 같아서 그 앞에 누가 누구에게 보낸다라는 이런 형식은 없습니다.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예수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절정이고 완성이다 라고 이런 내용을 앞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또 2절 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때까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 방법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습니다. 아주 손꼽힐 만한 몇 명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이런 몇몇 사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졌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없었다면은 그 누구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과 대하려고 하시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아갈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학문적으로 공부해서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임하시면 그 사람이 어떤 학식을 갖췄든지 어떤 가문에 태어났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택하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는 선지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들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제한된 정보였죠.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메시지 외에는 다른 것들을 선지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은 대개는 두려운 하나님, 또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인간이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이었고 인간들에게 엄청난 재앙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 그런 두려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알려주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처음부터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보는 자는, 그 아들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앞장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완전한 자기 계시이다. 예수와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고는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없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예수 없는 하나님은 저마다 스스로 만들어낸 황금 송아지 같은 우상들일 뿐이다. 그리고서 히브리서 기자는 굉장히 아름다운 시적인 언어로 1절에서 4절까지 3절까지 이 창조주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7개 항목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그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온 우주 만물의 소유권이 또 주권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정되었다, 물려주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the heir of all thing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클레로노몬, 판톤, each and everything, the whole thing, 이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가 올바로 말한 대로 이 세상 모든 것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지 않으시는 부분은 단 1평방인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의 주권을 선포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종교생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육과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예술과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또 둘째로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주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세상의 창조주다라고 할 때 세상은 본문에서 world가 아니라 ages입니다. 시대들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속한 모든 시공간의 모든 세상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것이다. 이단 여호와의 증인들이 제호바스 위트니스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가 첫 번째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성경에서 거부됩니다. 예수는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을 거니셨던 그 청년 예수께서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라는 놀라운 신비로운 말씀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라고 했습니다. The radiance of His glory. 우리가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고 오직 태양의 광채만 쳐다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거룩한 영광을 올바로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영광의 광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했습니다. The exact representation of His nature 이렇게 번역됩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표현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추측하고 생각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내뱉지만은 그 하나님의 네이처, 본질을 정확하게 레프리젠트하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형상, 레프리젠테이션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카락테라는 단어인데 영어의 캐릭터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죠. 고대 그리스 작가들은 이 단어를 어디다 썼냐면은 동전에 그 황제의 초상화를 새겨 넣을 때 그 황제의 그림을 카락타라고 썼고 또 그 인장을 편지에 그 밀랍을 붙여놓고서 거기에 밀랍에 인장을 찍어서 봉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밀랍에 새겨지는 반지의 문양을 가리켜서 카락타라고 했습니다. 비슷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찍어낸 모양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닮은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의 우리들을 향하시는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다섯 번째로 그분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이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로고스가 아닙니다. 로직이나 원리 같은 것이 아닙니다. 레마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주신 말씀들, 세상에 남기신 그 메시지들, 그 말씀들이 이 세상을 붙드신다라고 하는데 지탱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끌고 간다, 움직인다라는 의미로 더 많이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소망의 메시지들이 이 세상을 끌고 갑니다. 이 온 세상이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망의 메시지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 모든 역사의 종착역이 됩니다. 그 소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들이 주저하지 않고 영원한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기, 그 죄악의 형벌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의 무게로부터 온 세상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를 받았고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들의 모든 죄짐을 맡겨드렸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이들의 양심에서 그렇게 죄악을 제거하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들의 양심에 가득히 뿌려져 있는 죄악의 씨앗들을 제거하셔서 죄악에 물든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분은 지금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2000년 전 유대 땅을 거셨던 그 청년 예수께서 지금 여전히 살아계셔서 가장 높은 곳,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그 2000년 전 유대 땅을 거셨던 그 청년 예수께서 살아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온 우주의 컨트롤 센터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작고 사소한 일들, 오늘 하루하루의 일상들, 모든 개인의 역사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역사들, 모든 민족의 역사들, 이 시대의 역사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려 나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언입니다. 세상의 제왕들처럼 폭력적인 방식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으로 그 한없으신 온유와 겸손으로 지금 이 온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이 문제는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 현대인들은 우주의 근원에 대해서,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요즘 과학을 통해서 그 모든 원리들을 규명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기원이 어떠한지,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원리를 가지고 돌아가는지 궁금해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미래가 어떠한가, 우리들의 미래가 얼마나 안전한가를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는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미래를 안전하게 예측하기 위해서 그 과학이라는 방법을 동원해서 많은 궁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는지 궁금하고, 이 사회가, 경제적인 원리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다음 달 경기의 경제적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10년 후, 50년 후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측들을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쏟아놓으면서 과학자들은 하나같이 말하기를 이 모든 세상이 이렇게 생겨난 것은 아주 먼 과거에 우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연의 산물로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우연에 의해서 지금 이 온 세상이 이토록 정교하고 정확한 수학적인 원리에 따라서 움직여가고 있다는 그 자기 모순적인 말들을 합니다. 우연히 생겨났는데 그 어떤 컴퓨터 기기보다도 더 정교한 원리를 따라 온 우주가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기원이, 또 이 모든 것에 움직여가는 원리가, 우리들의 모든 미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의존하는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우리들 멋대로 생각해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들의 믿는 바가 모두 허물어지고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들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의미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정말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더욱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과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의미입니다. 이 9월 한 달 동안의 히브리서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이 그렇게 쉽고 심플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욱더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성령 하나님의 그 입김에 감동에 따라서 쓰여진 이 귀한 히브리서 말씀을 2000년 세월을 가로질러서 저희들에게도 물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누구인지 모를 그 주님의 신실한 제자의 손에 의해서 이 말씀을 온 세상에 들려주셨을 때 이 말씀 속에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랍도록 복되고 은혜로운 일인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있게 듣고 깨닫고 영혼에 새길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저희들의 영혼에 온 교회에 더욱더 충만해지도록 이 한 달 동안에 말씀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 모두를 도와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복된 아름다운 말씀들을 우리들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말씀과 함께 거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